안녕하세요. 네, 뭐 다른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오늘 서울은 아침에 여러분들이 일어나서 보셨을 때, 야, 3월 달에 무슨 이렇게 많은 눈이 내렸나 이렇게 하는 것을 아마 느꼈을 거예요. 산을 보니까 산 나무 가지들이 아주 눈이 많아가지고 축 처져 있는 그런 완전 겨울에 아주 많은 눈이 내렸을 때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이렇게 차 운전해가지고 오는데 보니까 어떤 차 바깥에다가 아마 대놨던 차인가 봐요. 그 위에 차 위에 눈이 쌓여 있고 뒤에 그 차 뒷유리에 눈이 덮여 있는데도 운전을 참 잘해가지고 가시는데 보니까 엄청나게 눈이 많이 쌓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 차 위에 쌓여 있는 걸 보니까 야, 눈 많이 왔구나 이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네, 하나님이 하시는 조화를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뭐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하나님이 움직여 나가시는 거 뭐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죠. 뭐 3월 달인데 눈이 왔다. 제가 이제 강원도 지난번에 한번 갈 때 보니까 몇 년 전에는 4월 달에 눈이 진고개라는 데를 넘어가는데 거기 보니까 4월 달인데요. 눈이 얼마나 많이 그 쌓여 있는지 그 진곡의 휴게소에 어, 트랙터가 와가지고 눈을 치고 있고 밀고 있고 이런 것도 본 적이 있는데요. 정말 하나님이 정하여 놓은 시간, 하나님이 움직이는 시간, 이것은 인간이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서 오늘도 어떻게 살으라고 말씀하시는지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귀한 정교도 신학원 원생들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은혜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우고 청교도 신학원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시간 주시고 또 모든 환경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삶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에게 할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하며 그 은혜에 보답하며 최선을 다하여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준비해서 하나님이 나를 무엇을 위해서 준비하시는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사용하시고자 하실 때에 그때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달려나갈 수 있는 준비된 하나님의 일꾼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그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스승이 되어 주셔서 가르쳐 주는 대로 가르침을 받아 아버지의 그 정말 놀라운 말씀을 이 세상 위에 새롭게 표현하고 나타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저 사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네 라고 정말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서 하나님을 보여주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데 우리가 칭송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믿는 자의 수가 더 많아지게 하는 그 역할을 감당해내는 우리 귀한 청교도 신학원 원생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시작하는데 아버지께서 오늘 하루도 마감하는 그 시간까지 온전히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가 지금 전도서 10장을 공부하고 있는데 10장은 1절에서부터 3절까지가 어리석음의 작은 것들이 지혜를 무너뜨린다라고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었는데요. 이 10장은 특별히 솔로몬이 지혜하고 어리석음을 이렇게 두 가지를 대비시켜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이든지 언제든지 한번 성경이 가르치는 그 지혜, 그러니까 주로 잠언에서 많이 가르치잖아요, 그렇죠? 그 성경이 가르치는 어리석음, 그 우매,
이제 이 우매 이것을 한번 대비해보고, 그리고 전도서가 가르치는 지혜, 또 전도서가 가르치는 어리석음, 이것을 한번 대비해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가. 물론 뭐 성경이 가르치는 지혜, 그 안에 전도서가 가르치는 지혜가 다 포함되어 있죠. 그렇지만 따로 우리가 전도서가 가르치는 그 지혜와 어리석음, 이것을 따로 한번 뽑아서 보면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가 하는 것을 함께 공부하면서, 그래 나도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지혜로운 삶,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되면은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제 이 지혜와 어리석음을 이렇게 비교하고 대비시키면서 10장에서 우리가 가르치는 것은 인생의 처세술이죠. 그러니까 인생이 어떻게 지혜롭게 이 세상을 살아가느냐 하는 이 처세술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거기에서 그 지혜롭게 살아가는데 우리가 순간 잘못해가지고 순간 판단을 어리석게 해가지고 위험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지혜롭게 처세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잘 살아가고 있는데 순간순간 깨어있지 아니하면 바로 이 어리석음이 우리를 확 와서 사로잡아서 우리를 정말 위험한 가운데로 이끌어갈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이제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1절에서 3절은 아주 지혜롭게 살아가고 있지만은 아주 조그마한 어리석음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혜로운 삶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전체를 다 망가뜨릴 수도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는 것이 1절에서 3절이었었죠.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사회에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지도자들, 사람들과의 관계, 이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것이 지혜로운 태도인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처사인가, 그리고 이 세상에 모든 것이 이렇게 왜곡되어져 가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될까, 어떻게 처세해야 될까,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그런 가르침이 바로 4절에서 7절이죠. 이게 우리나라 현실하고 너무나 비슷한 이런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 이제 11절까지의 내용에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일을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하는데 그 일하는 그 일을 위해서 공부하고 연구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러니까 모든 일을 할 때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뭐 해야 되는 거죠? 준비해야지 된다. 그래서 그것을 준비하지 않으면,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바로 위험에 빠질 수도 있다. 우리가 그 일을 할 때, 그러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준비를 어떻게 지혜롭게 하느냐, 또 준비를 잘못해가지고 어리석게 준비가 되면 문제가 심각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그 열처녀 비유가 있는 것을 가르쳐 주잖아요. 다 준비했어요. 다 똑같이 준비하고 가서 기다렸잖아. 그렇죠? 그러는데 그 다섯 명은 또 다른 통을 더 많이 준비했고, 지혜롭게 이제 이 다섯 명은 그 가지고 있는 것만 가지고 있었고 다른 예비하는 통이 없었던 것,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준비하는데도, 일을 하는데 그 일을 위한 준비, 그러니까 일을 하는데도 이제 방학이라는 것이 있다, 쉼이라는 것이 있다 했을 때 그 쉼의 시간을 어떻게 지혜롭게 활용하느냐, 어떻게 사용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고, 그 쉼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느냐,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12절에서 15절에서는 우리가 말을 하는데도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가, 어떤 말은 해야 되고 어떤 말은 하지 말아야 되는가, 어떤 말은 지혜로운 말이고 어떤 말은 어리석은 말인가, 이것을 지금 이 전도서 10장이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전도서 10장은 정말 우리가 한 절 한 절 아주 자세하게 또 보고 또 반복하고, 그 반복하다 보면 의미를 찾고 교훈을 찾고 적용하다 보면 뭐 의미에 있는 것이 교훈에 나오고 가르침에 나오고 가르침에 있는 것이 적용에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 같지만은 이것이
조금씩 이제 또 반복하고 전진하고 반복하고 진전하고 이렇게 나가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마을에 대한 것을 가르쳐 준 다음에 16절에서 20절까지가 이제 한 나라가 잘 되느냐 한 나라가 잘 못 되느냐 하는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이 지도자와 백성들의 이 관계, 이것을 이제 나타내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 지도자가 바로 정말 돈, 부, 탐욕 이것만 좋아하느냐, 아니면 백성들의 부를 채워나가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10절에서 우리 4절에서 7절, 바로 이 통치자의 문제, 지혜로운 통치자, 어리석은 통치자, 이것을 가지고 우리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시국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여기서 시간을 많이 우리가 끌었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난주에 8절을 이제 공부를 이제 했었는데요. 우리 오늘 10장 8절부터 계속해서 공부를 하도록. 그래서 8절에서 11절까지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우리가 일하는데 어떻게 준비하느냐, 이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준비하지 않고 그렇게 했을 때 정말 위험하고 이 부주의한 행동은 우리 스스로에게 해를 끼친다. 지혜롭게 대처하지 않으면, 지혜롭게 일을 하지 않으면 이제 우리가 위험에 빠질 수 있다. 일을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일을 해야지 되는가, 그 일을 할 때 위험을 당하지 않으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주의하고 어떤 일을 해야지 되는가 하는 것, 요것을 우리 공부하다가 이제 중단을 했었는데요. 오늘 우리 8절부터 8절을 계속해서 우리 한번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우리 한번 8절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린다. 뭐 여기서 함정, 구덩이를 파는 자가 거기에 빠진다. 그 구덩이를 아마 뭐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일이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들이 어릴 때 이렇게 놀 때 이제 구덩이를 이렇게 막 파놓고 그 위에를 몰라가지고 살짝 덮어놓고 이제 옆에서 이렇게 숨어가지고 이렇게 숨어서 지나가는 사람이 거기 빠지나 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막 이제 지켜보고 이제 있었던 아마 그런 장난꾸러기는 아마 없으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니면 또 저 시골에 살지 않고 서울에서만 도회지만 살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시골에 살 때는 이제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있죠, 놀 때.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구덩이를 파놓고 나뭇가지를 이렇게 놓고 위에다가 흙을 살짝 덮어놨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누가 빠지나 하고 봤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없고 하나도 안 빠졌어요. 근데 거기에 자기들이 그 구덩이에 파놨다는 걸 모르고 그냥 막 뛰어놀다가 자기가 거기에 빠지는 이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골에서 놀 때 그런 이제 경우도 많이 있는데, 바로 여기에서 이 함정을 파는 자 거기 빠진다, 구덩이를 파는 자 거기에 빠진다, 담을 허는 자 뱀에게 물린다. 그러니까 담을 헐 때는 어떻게, 또 우리가 어떤 구덩이나 이런 것을 나의 뭐 어떤 필요를 위해서 팔 때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10장 8절이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뭐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이 세상에서 이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여기 8절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인과 응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인과 응보적인 삶, 여기에 이 삶의 원리, 이것을 강조하는데, 여기에서 어떤 행동을 할 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제 악한 계획, 그러니까 이 계획인데 악하게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악한 계획을 세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제 뭐 자기에게는 유익이 되는지 모르지만은 이제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든지 다른 사람을 이제 구렁텅이에 빠지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손해가 되게 하려고 하는 거,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이 악한 계획, 이런 악한 계획을 통해서 그 다른 사람에게 갈 것을 무너뜨리는 것은 바로 무엇을 말하냐면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이렇게 순리대로 가는 것을, 길을 가는 것을, 거기에 빠지게 하려고 하는 것은 다 하나의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질서를 파괴하면 결국은 자기 자신에게 해가 돌아올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이 8절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어나 이런 구덩이 뭐 이런 거 파는 거는 무슨 뜻인가 이런 것을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는데, 오늘은 이 8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교훈부터 우리 한번 찾아보시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여기에서 이제 이 교훈, 이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어리석은 자라고 할 수도 있는데 악한 자, 이 악한 자가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악한 자, 하나님을 떠난 자, 어리석은 자, 이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악한 자는 자기 자신이 어떤 것을 이제 계획을 했다 했을 때 이것을 우리가 꾀를 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꾀,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계략, 자기 자신의 계략에 자기가 걸려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을 보면 성경은 반복해서 계속 이제 어리석은 자, 악한 자의 이 음모가 결국은 자기 자신을 덫에 빠뜨리게 만든다, 거기에 덫에 걸리게 만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시편 7편 1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편 7편 15절, 저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다. 그러니까 이 웅덩이 그냥 구덩이인데, 이 구덩이가 자기가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그 구덩이에 빠뜨리려고 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웅덩이를 팠는데, 그런데 자기가 바로 그 웅덩이에 빠졌다. 이걸 뭐라고 말하는 거죠? 함정에 빠졌다. 그러니까 이 웅덩이를 파는 것이 계략이 있고 웅덩이를 파는 것이 악한 꾀가 있었다는, 그런데 결국 자기가 그 속에 빠져들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난주에도 우리가 한번 읽었었는데 오늘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잠언 26장 27절. 네, 여기도 함정, 구덩이, 함정을 파는 자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 도리어 그것에 치인다. 그러니까 돌을 내가 굴렸어요. 돌을 굴렸는데 그 굴르는 돌에 자기가 치인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돌을 굴렸는데 자기가 그 돌하고 함께 굴러가 버렸다는 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돌을 굴리는 자는 돌 위에서 바로 굴러가리라. 그러니까 돌하고 함께 굴러가게 되니까 이것을 이제 우리 한국말로 번역을 할 때 치리라, 거기에 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냐면 자업자득이라고 말하잖아, 그렇죠? 이 자업자득의 원리를 가르치는 성경의 교훈 중에 여기에서 한 교훈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인을 해치려고 하는 의도가 결국 자기에게 되돌아온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는 뭐 성경에서 우리가 하려고 하면 끝도 없어,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것을 우리 현대에 적용을 한번 해보면 현대에도요 많은 무엇이 있어요? 거짓. 그러니까 많은 이 거짓이 있고 음모, 이 거짓 음모가 지금 너무너무 난무하고 있어요. 가지고 거짓하고 음모가 있고 다 안 드러날 줄 알았는데 결국은 이게 다 뭐가 되나요? 폭로가 된다 하는 거, 이것을 아마 요즘에 우리가 참 많이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싸고 또 싸고 또 싸고 해가지고 그것을 감추고 해서 아주 안 드러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주 뭐 자기네는 완전 범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할 정도로 정말 누구라도 찾아낼 수가 없다 이렇게 할 정도였는데, 그런데도 그것을 결국은 뭐 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 이거는 하나님이 드러내면, 그냥 하나님이 드러낼 때가 돼서 딱 드러내면 이거는 드러나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보시면은요, 어떤 조직이나 어떤 공동체나 여기에서 이 지도자가 비리를 많이 저질렀어요. 그러면은요, 그 사람이 가장 무서워하고 그 사람이 제일로 잘해주는
그 사람이 잘해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 사람이 거짓, 음모 이거를 꾸민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입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의 입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폭로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또 가리지 않아요. 자,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운가. 그래서 이 조직에서 부당한 이 정치적 행동을 하는 사람은 결국은 신뢰를 잃어요. 그러니까 악한 거래, 악한 음모, 속임수 이것은 결국은 드러나서 나중에 문제가 되고 결국은 자기가 땅에 떨어지고 만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거짓, 음모 이것은 반드시 뭐 한다고요? 드러난다 하는 것이고요. 여기서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한번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의로운 계획이 아니에요. 의로운 계획, 정의로운 계획, 정직한 계획이 아니라 요즘에 보면 불의하게 계획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불의하게 계획을 해가지고 이제 말 위에 앉아 있어야 될 사람을 끌어내리고 자기가 말 위에 혼자 앉는 이런 계획을 세우는 사람 얼마나 많느냐. 참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자기 자리가 있는 자리만 해도 충분해요. 그 자리에서도 얼마든지 영화를 누릴 수 있고 거기서 잘하면 더 인기가 갈 수도 있고 그렇게 하는데 이 불의한 계획을 다 세워가지고 온 사람을 다 속이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는 정말 안타까운 모습, 그리고 거기에 동조하는 나팔 불어주는 사람들,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불의한 계획을 세우는 사람, 이 불의한 계획을 세운 사람은 결국은 자기가 그 불의한 계획에 뭐 하게 되는 거예요? 불의한 계획에 빠지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자기가 그 불의한 계획에 빠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전도서에서 우리가 말하는 구덩이를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불의한 행동이 반드시 부메랑이 돼서 자기 자신에게 돌아온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 이거 찾아보면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너무나 여러분 잘 아시는데, 여러분 봐요.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모르드게를 매달아 가지고 야, 저 사람이 이런 사람이야 하고 모든 사람에게 의로운 사람을 의롭지 않은 사람으로 만들려고 장대에 달아 가지고 모든 사람을 보게 하려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장대를 만드는 이유가 뭐 그냥 처리해 버려도 되는데 장대 위에 달아 가지고 아주 좋은 사람을 나쁘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이것도 요즘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좋은 사람을 막 나쁘게 만드는 방법 얼마나 정말 졸렬하고 치사하고요. 정말 뭐 어린아이 같아 그러면 탁 매를 들고 때려주고 싶은 그런 정도잖아, 그렇죠? 요즘에도 우리나라 현실에서도. 그러니까 이 하만이 모르드게를 아주 많은 사람들 앞에다가 내세워 가지고 잘못했다 이거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장대 위에다가 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자기가 그 장대 위에 달려가지고 나는 이런 악한 계획을 꾸몄었고 나는 이런 사람이었었고 나는 이렇게 못된 사람이다 하는 거를 자기 자신이 거기에 달려가지고 천하에 드러나게 되는 이 모습을 가르쳐 주는 것이 우리 에스더 7장 9절 10절에서 보면은 자기가 거기에 달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신 대로 이 다니엘을 사자굴에다가 던지게 했잖아요. 여러분 다니엘을 사자굴에다가 탁 던지겠는데 이것도 다니엘을 흠잡을 데가 없으니까 하나님 믿는 것을 흠을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것을 흠잡으니까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두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생명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다가 딱 던지게 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결국은 온 가족이 함께 그렇게 계획을 꾸몄던 사람만이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그러니까 그 공동체 전체를 하나님께서 손을 보아 주시는 것이죠. 우리나라에도 그렇게 악한 계획을 꾸민 공동체 전체를 사자굴 속에다가 집어 던지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야 되지 않나, 이런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결국 성경에서 보니까 그렇게 던졌던 그 가족, 그들 전체가 다 사자의 밥이 되어버리는 이러한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요셉의 형제들도 여러분이 이렇게 보시니까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서 넣었는데 그리고 팔아먹었는데 그들이 나중에 이제 유다부터 대표적으로 회개를 하면서 유다가 내가 모든 형제를 대신하겠다라고 해서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나중에 온전하게 회개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유다는 그런 그 회개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얼마나 좋으시냐면 그렇게 회개하고 나니까 그 유다를 통해서 다윗 후손이 났고 그 다윗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는 그 혈통에다가 유다를 갖다가 탁 꽂아주는데 유다가 요셉을 팔았던 거 거기에 대해서 모든 형제들을 대신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던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도 무엇을 잘못했을 때는 얼른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우리가 딱 회개하고 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 이제 노아 홍수 때 이렇게 보면 다 쓸어버렸다 그랬어요. 다 쓸어버렸다. 근데 이 쓸어버렸다는 말이 한국말로는 그냥 쓸어버렸다 이렇게 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7장 23절.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홀로 노아와 그와 가족 그와 함께 방주 안에 있던 자만 남았더라. 여기 남았다라는 것이 남은 자 사상인데 자 여기에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쓸어버리다 뭘까요? 쓸어버리다. 자 쓸어버리다 하는 말이 여러분들이 요즘에는 이제 참 이 청소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그런데 옛날에 이 빗자루를 가지고 이렇게 쓸면은 어때요? 뭐 아주 깨끗하게 쓸고 쓸어도 그래도 뭔가 조금 남아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이 쓸어버리다는 뜻은 지워버리다는 말이에요. 흔적도 없이 지워버리는 거. 그러니까 흔적이 안 남게 지워버린다. 그러니까 그것을 기억조차도 못하게끔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대 사람들이 뭐 어쨌다 하는 그런 기억도 없이 완전하게 지워버리는 이러한 이 모습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는데 여러분들도 어떤 잘못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왔잖아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그 사람의 과거는 지워버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죄를 지워버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죄를 지워버리는 정말 그 하나님. 시편 51편 1절 한번 볼게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했는데 이게 쓸어버린다는 그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것을 히브리어 성경으로 찾으시려고 하면 51편 1절로 하면 안 되고 51편 3절에 가야 이 단어가 나와요. 이제 히브리어 성경으로 읽으면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이 죄가를 뭐 한다고요? 지워버려 흔적도 없이 해버려. 그러니까 기억도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완전하게 깨끗하게 다 제하여 가지고 아무것도 없이 만들어 버리는 이런 이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유다가 그렇게 잘못을 했지만 나중에 회개하니까 하나님은 유다를 다시 들어서 회개한 유다를 들어서 이제 그 다윗 왕도 유다 후손에서 그리고 메시아도 유다 후손에서 나는 참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유대인들은 이 유다를 회개의 모델로 삼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출세하기를 원해요. 다 승진하기를 원해요. 다 뭐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를 원해요. 근데 하나님은 높은 자리에 앉는 것보다가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은 섬기를 앉는 것이다. 정확하게 알고 높은 자리에 앉아라라고 가르쳐 주시잖아요. 어쨌든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이제 그 어떻게 하든지 높은 자리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뭐 하고 있냐면
부당한 방법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당한 방법으로 그 자리에 올라갔기 때문에 그거를 혹시라도 아는 사람이 있으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측근에 자기 가까이에 이 모든 것을 아는 거, 이거를 폭로가 될 것 같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쳐내고 죽이고 이렇게 하는 안타까운 이런 이 모습을, 그래서 악이 악을 계속해서 낳게 되는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도서 정말 10장 8절이 우리에게 놀라운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10장 8절 9절 10절이. 그러니까 참 아주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 일하는데 처세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정한 방법, 불의한 방법, 이 부당한 이런 방법으로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언젠가 그 부당한 방법에 자기가 걸려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람을 속이고 다른 사람을 해하려고 하는 이러한 계획, 불의한 계획, 결국 자신에게 해를 끼치게 된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에 세 번째로 한번 본다고 하면, 이것은 이제 질서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도 다 질서가 있는데 이 질서를 무너뜨리는 사람, 이 질서를 이제 이 무너뜨리는 이런 사람, 지금 참 이 질서 무너뜨리는 악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근데 이 질서를 무너뜨리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예상치 못한 결과를 맞이해요. 자기들이 예상치 못한 결과. 지금 아마 그렇게 되고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도요. 그러니까 질서를 파괴하고 질서를 무너뜨리는 이런 이 사람들은 그들이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다. 그들이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다고 했는데, 계획을 아주 잘 세운다고 했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이러한 이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대요. 이게 바로 담을 허는 자가 예상하지도 못했었는데 뱀에게 물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론 여기서 우리가 담에 대해서 조금 이따 이야기할 건데, 이 담은 보호장치, 경계, 규칙, 법,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 이 세상의 질서를 허무는 거, 이거는요 모든 사람,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뭐하게 하는 거예요? 위험을 당하도록 만드는 그런 것이죠. 여러분, 이 성이 있는데, 그 도성이 있는데 이 성이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위험을 당하게 되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봤지만 여기에서 이 담이라고 하는 단어, 이 담이라고 하는 단어가 요 단어인데, 요 담이라고 하는 단어는 다른 말로는 보호 장치를 말하는 거예요. 보호 장치.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다 요즘에는 산업 국가지만은 대부분 다 농경 사회였을 때, 이럴 때는 가축과 자기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담이 필요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담인데 이것을 우리 뭐라고 말하냐면 수단, 보호하는 수단이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이 필요한 그 수단이 허물어진다는 것은 자연적, 사회적, 영적 질서가 깨졌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질서가 깨지는 거, 이 질서를 파괴하는 거, 이것이 굉장히 이제 심각하게 된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민수기 21장 6절 한번 읽어볼게요.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일러 가라사대 했어요. 쭉 그 이제 무슨 일을 했는지 알겠죠? 다 죽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6절 내려가 볼게요. 헤스론에서 난 헤스론 가족과 갈미에서 난 갈미의 이 가족들. 여기에서 이제 이 쭉 내려가서 이제 우리가 읽어보면은 결국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한 자는 나중에 불뱀을 보내서 죽이게 되는데, 자 21장으로 가볼게요. 민수기 21장 6절.
여호와께서 불뱀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더라. 예, 결국 이제 정말 이 질서를 무너뜨리니까 이렇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아모스 5장 19절 한번 볼게요. 아모스 5장 19절.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린 같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냐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예기치 않은 재앙이 닥쳐오는 거예요. 질서를 허무는 자, 파괴한 자, 불의한 자 이런 사람에게. 예. 정말 이 놀라운 것인데 우리 잠언 22장 28절 한번 볼게요. 잠언 22장 28절. 내 선조에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라. 경계표, 경계석 이거를 옮기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질서는 허물어뜨리면은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법이라는 것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법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이제 이제 전 잘 모르긴 하는데요. 법 이게 삼수라고 그러죠. 이게 물수라고도 그러고 삼수변, 물수변에다가 갈 것자. 법이라는 단어는 물이 흘러간다 하는 걸 보고 썼다는 건데 법을 만들었다는 건데요. 여러분 물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물이 흘러가고 있으면 이렇게 뚱뚱한 사람이나 홀쭉한 사람이나 이제 키가 큰 사람이나 키가 작은 사람이나 자, 이 물 높이는 어떠냐? 이 물의 높이는 그 사람이 물에 들어가면 물이 흐르는 데 들어가면 물 높이는 똑같다는 거예요. 뭐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권력이 있는 사람이나 권력이 없는 사람이나 똑같이 물이 흘러가야 된다. 그래서 물이 흘러간다. 이게 이제 법이라는 글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모든 사람에게 이제 똑같은 높이에서 똑같이 평탄케 가야지 된다 하는데 이 물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높이를 자기 멋대로 만들어가는 무질서, 지계석, 경계표. 그러니까 이 우리 조상들이 세워놓은 그 표, 이 경계석 이걸 말하는데 이 법을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혼자 산다. 이 세상에 혼자 산다. 법이 필요 있을까요? 자기 그냥 마음대로 하면 돼요. 근데 사람이 하나 더 생겼어요. 그러면은 여기까지는 내 거, 여기까지는 너 거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이 있을 때 이 법이 이제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요거 넘어오지 마 이렇게 하는 것이죠. 세 사람이 생기면 다시 또 나누고 이렇게 해서 그 나누어진 경계표 이거 옮기지 말라는 것이죠. 이거를 다른 말로 뭘 말하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는 뭐 해야 돼요? 지켜야 돼요. 유지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워놓은 질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넘어가지 마라, 이런 행동은 하지 마라, 그 경계선 넘어가지 마라 이렇게 선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뭐 어디 관광을 가더라도 여기는 들어가지 마세요 하고 그 선을 넘어놓은 거는 들어가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이 질서를 유지해야지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전도 10장에서 우리에게 이 응과 응보 가르쳐 주는데 이 악한 계획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데 악한 자는 자신의 꾀에 빠져서 거짓 음모는 결국은 폭로가 된다. 그 다음에 불의한 계획은 결국은 뭐가 되는 거죠? 자기에게 손해가 된다. 그리고 질서를 무너뜨리는 자, 이거 문제가 심각하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 장치를 무너뜨리는 행위, 결국 재앙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경에서 담을 허문다 하는 것은 곧 법을 깨뜨린다. 법의 경계선을 허무른다 하는 것이죠. 요즘 우리나라에 보면 법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너무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이 성경에 나타나는 법 여기서 성경에서 담을 허문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여기까지 하나님 이렇게 하니까 하네.
하나님은 그렇게 말했지만 세상에서 내가 그렇게 하면 손해봐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거, 이거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우리가 왜 오후 시간에 지금 공부하고 있는 피르케 아보트라는 고대 현자들의 잠언을 보잖아요. 거기에 잠언에 보면, 고대 현자들의 잠언에서 1장 1절에 보면 끝부분에 뭐라고 말했냐면, 토라 성경을 위해서 울타리를 만들어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울타리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살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더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 하지 마라, 이 벽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더욱더 신중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영적 위험, 육체적 위험에 처하게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전도서 출애굽기 32장, 여러분 잘 아는 거 한번 볼게요. 32장 1절부터 한번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지금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받으러 산에 올라가서 지금 40일 있다가 내려오게 되는데, 지금 올라갔는지 40일이 아직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산에서 내려오는 게 더딤을 보고, 그러니까 산에 올라갔는데 아직 40일이 안 돼서 거기 산에 가 있는 동안에 벌어지는 사건이에요.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만들어라. 여러분,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서 만들으래요. 여러분, 이게 이 말이 되는 말인가? 여러분이 한번 보셔야 되겠죠, 그렇죠? 예, 우리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한번 볼까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마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에 있는 거, 아래로 땅에 있는 거, 땅 아래 물 아래에 있는 거,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래요. 그리고 5절 봐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를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그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예.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면 이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잖아,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서 모세가 산에 올라간 건데, 이제 이 언약서를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 돌판을 받으러 올라갔는데 모세가 내려와서 이야기한 거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4장 7절. 24장 7절. 자,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림에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다 지키겠다고 말했어요. 자, 그리고요 8절.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다. 이제 그렇게 다 지키겠다고 그러니까 오케이 이렇게 해가지고, 왜 여러분들이 계약서를 쓸 때도 뭐 조항이 1, 2, 3, 4 이렇게 했으면 그거 다 읽어보고 오케이 하고 사인하잖아요. 그거랑 마찬가지로 오케이 했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40일이 안 됐어. 지금 40일이 안 됐는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자, 다시 출애굽기 32장 1절. 예,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산에 올라가서 아직까지 40일이 안 됐는데, 그런데 모여와 가지고 뭐 이 모세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이제 자 2절.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 귀의 금고리를 빼어 가져오라. 자 3절.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오매. 자 4절.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아까 20장
우리 출애굽기 20장에서 읽었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에 있는 거, 땅에 있는 거, 땅 아래에 있는 거,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그 앞에 절하지도 말고 뭐 제사하지도 말고 예배하지도 말라 그랬잖아요. 자, 요렇게 했는데 요거 만들어 놓고 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다음에 5절 아론이 보고 그 앞에 단을 쌓고 그 앞에다 제단을 쌓았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또 이름은 뭐라고 붙여요? 여호와의 절기다. 여호와, 또 하나님의 절기래요.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든 만들지 말라 그랬는데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이 절기일을 지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자,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울타리, 이 법을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무너뜨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을 무너뜨렸을 때 재앙을 맞이하게 되는 이런 이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만약 이것을 그대로 놔뒀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을까? 정말 끔찍해요. 정말 아주 이 끔찍한 이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 8절 한번 가볼게요. 밑으로.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 하나님이 지금 모세한테 말하는 거예요. 속히 떠나서, 그러니까 40일도 안 됐는데 떠났으니까 속히 떠났죠.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고 예배하고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땅에 있는 거, 물 아래 있는 거, 뭐 하늘에 있는 거 희생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너희 신이라고 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니네 백성이 지금 산 밑에서 무슨 짓 하고 있는지 아냐?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9절도 한번 봐봐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다. 자, 11절 10절 그러니까 내가 나대로 하게 하라. 이제 하나님 모세를 보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할 테니까 너는 아무 말도 하지 마 이 말이죠. 그들에게 진노해서 그들을 진멸하고 그들은 싹 진멸해버리고 내가 너로 다시 큰 나라가 되게 해줄게.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다고 하면 어떻게 됐을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11절 이하잖아요. 11절 모세가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 하나님의 이 권능과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그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의 백성에게 왜 화냅니까? 하나님이 지금 인도하여 냈는데 용서해 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요 12절 한번 봐봐요. 참 모세가 놀라운 말씀을 하는 거죠.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말하게 하려고 합니까? 야, 여호와가 화를 내려고 그 백성을 우리 땅에서 건져내가지고 산에서 죽이고 온 지면에서 쓸어내고 이렇게 해서 다 죽이려고 끌어냈네. 왜 이런 말을 하게 하려고 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에게 화를 내리지 말아주세요.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한 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이 성취가 안 되잖아요. 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13절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이스라엘을 기억해 주세요. 당신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가리켜서 그들에게 맹세했는데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죽이면 어떡해요? 이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14절이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는 말씀이잖아요. 이때 모세가 정말 중보기도 했으니까 다행이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허무르는 거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 이렇게 하다 보면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법을 허물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을 하는 자리에 가 있고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을 안 하는 자리에 내가 가 있게 된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가. 이렇게 해서 여러분 사사기 아주 자주 나오는 말씀이 있는데 사사기의 21장 25절만 읽어볼게요.
사사기 21장 25절.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에 하나님 말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하실까가 아니라 각 사람이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의 질서를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를 거부할 때, 이럴 때 혼란과 심판이 따른다. 그러니까 이 법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담을 헌다 하는 것은 질서, 법, 이거를 깨뜨린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국가의 담이 허물어졌어요. 이 말 무슨 말이에요? 우리 국가의 헌법이 허물어지고 있어요. 우리 국가의 법이 허물어지고, 형사법이, 국가의 민사법이 허물어지고 있어요. 이거를 누가 하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 백성들이 아니라 지금 얼마나 안타까운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 하나님 자체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가르치신 말씀, 경계서, 법, 이거를 무시하면 삶에 예기치 못한 위험이 닥칩니다. 윤리와 도덕적 이 경계를 허무는 행동, 자신과 공동체에게 해를 끼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이 8절이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지혜롭게, 이 말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이 지혜잖아요.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 전도서가 지금 제가 앞에 서두에서 말씀드렸는데, 성경이 가르치는 지혜, 성경이 가르치는 어리석음, 그리고 전도서가 가르치는 지혜, 전도서가 가르치는 어리석음, 우리가 한번 살펴볼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우리가 볼 건데, 이 전도서는 삶의 실천적 지혜를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실천해야 되는 실천적 지혜. 그래서 지금 8절도 지혜로운 사람, 어리석은 사람, 이 차이가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인데, 지혜로운 사람은 함정을 피하는 거예요. 함정, 불의의 계획 안 세운다는 이야기예요. 어리석은 사람은 불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계획을 세워요. 그래서 그 계획에 빠져요. 자초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이 가르침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우리 잠언 14장 16절 한번 보실게요.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는다. 자, 놀라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이것은 위험한 길을 미리 피하는 것이 지혜다. 그런 것을, 악한 계획을 만들지 않는 게 지혜예요. 나 억울해요 이렇게 해서 억울해도 그것을 만들지 않고 스스로 당하는 것. 백성을 위해서 스스로 잡혀가겠다고 했던 우리나라 대통령과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불필요한 유혹, 시험을 피하는 것, 이게 정말 지혜예요. 그래서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이거를 생각하면서 신중하게 고려해서 하나 옮겨가야지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세워놓은 질서, 이것을 존중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고대 사람들은 바로 이 담을 허문다, 아까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 하나님의 법을 허물어뜨리는 것, 이거를 뭐라고 말했냐면은 담을 허문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들 집안의 가정에서도 울타리가 있어야 된다 이러잖아요. 그리고 뭐 동제, 동기, 동창들 모임, 거기도 울타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다 뭐예요? 정관이잖아요. 그 정관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 정관을 깨뜨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시하면 그 사람은 거기 회원이 될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을 보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호하는 벽을 어기는 것은 스스로 보호장치를 허물어 버리는 거예요. 제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을 허무는 자는 뱀, 사탄에게 물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삶, 이것은 사탄에게 물리는 것이 당연한 거죠. 사탄이 입을 딱 벌리고 있는데 거기가 딱 허무는 순간에 거기 딱 물어버리는 거죠. 딱 먹어버리는 것이죠. 얼마나 이 안타까운 삶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우리는 신명기 28장을 잘 읽어보잖아, 그렇죠? 신명기 28장을 잘 읽어보니까 거기에 보면 그 굉장히 길잖아요. 신명기 28장이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법, 하나님의 경계석,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질서, 이를 따르는 사람은 복을 받고 하나님의 담, 그 울타리, 이거를 허물어뜨리는 사람, 무너뜨리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나온 게 신명기 28장이에요. 그리고요, 여러분들 에스겔 22장 30절은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겔 22장 30절.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얻지 못한 거로. 이거 보세요. 그들 가운데서 성을 쌓았어요. 그리고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설 사람을 찾았는데, 울타리가 될 사람을 찾았는데 찾지 못했어. 하나님의 법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중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자체를 무시하면 이게 결국 삶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그런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실천하는 것, 이게 영적 보호막이에요. 우리 청교도 신학원 여러분들은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나를 보호하는 것이구나, 나를 온전하게 보호하는, 복받는 자리 안에 머물도록 만드는 것이구나, 이게 나의 영적인 보호막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이 담을 허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전도서 10장 8절은요 단순한 속담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중요한 원리를 담고 있는 지혜의 말씀이에요. 악한 계략, 이거를 세우는 사람 결국 그 계략에 빠져들어요. 질서를 무너뜨리는 사람 결국 예상치 못한 결과를 가져와요. 하나님의 보호장치를 무너뜨리는 사람 위험을 초래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여러분 불필요한, 그렇게 살 때 불필요한 위험은 다 제거될 수 있다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질서를 존중하는 것,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바로 내 삶의 안전을 보호받는 것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지 될까 하는 것인데,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 잠언 11장 3절 한번 볼게요.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특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한다. 여러분, 정직한 자의 이 성실함, 정직한 자가 하나님 말씀대로 성실하게 사는 것은 그 하나님 말씀이 자기를 계속 인도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사람, 그 아주 사악한 사람, 이런 사람이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일부러 거슬리는 이런 사람 결국 자기를 망하게 만든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골로새서 3장 9절 한번 볼게요. 골로새서 3장 9절.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우리는 이제 나의 옛사람 온전히 벗어버리고 새 사람, 새 행위, 이것을 해야지 된다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스스로 자기를 속일 수도 있어요. 자, 갈라디아서 6장 7절 볼게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이제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는 거죠. 여기에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부정직한 방법으로 성공하려고 하는 사람, 결국 그 행동의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우리나라도 앞으로 그런 걸 보게 되지 않을까 하는데요. 다시 거짓말이나 이 속임수는 결국 폭로가 되고 그 사람은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려서 세상에 살 기반조차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개인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개인, 가정, 교회, 그리고요 정당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거.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정말 정직한 삶, 이 삶이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신뢰와 평안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머물러요. 하나님의 이제 이 보호하심 앞에 머무르게 되는데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 주시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진 지혜로운 사람과 같아. 우리 찬송하잖아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짓자. 우리가 다 집을 짓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으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질서 따를 때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을 때 영적인 보호가 있고 하나님의 정하신 윤리적 기준, 하나님이 정하신 윤리적 기준이에요. 세상이 아니라 정직, 성실, 사랑, 이것을 지킬 때 사회가 질서가 유지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부 또 부모와 자녀 이 안에서 또 이 회사나 이 우리 국가나 모든 것 안에서 질서, 이 질서를 따를 때 모든 기관이든 모든 가정이든 모든 단체든 다 뭐가 되는 거예요? 평안을 유지할 수 있다. 샬롬을 유지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바로 무엇을 말하냐면 결국은 우리는 내 자신의 행동이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이렇게 부정한 계획을 세웠을 때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계획을 세웠을 때 다른 사람을 말 위에 앉아있는 사람을 끌어내리는 이런 계획을 세웠을 때 이런 이 행동이 초래할 결과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완전 범죄로 하면 된다, 치밀하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해서 무너뜨리는 거 여러분 반드시 폭로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은 로마서 6장 23절에서 가르친 대로 죄의 싹은 사망이죠. 그래서 이 갈라디아에서 이제 6장 7절에서 말씀한 대로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된다 하는 거,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떻게 이 지혜로운 삶을 사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대 근동의 문헌에 보면 무슨 말이 나오냐면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앞으로 행동할 행동, 말할 말, 그것을 하기 전에 생각한다. 고대 근동 문헌에 그렇게 써져 있어요. 브라호트 32에 그렇게 써져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행동하기 전에,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 자기가 어떤 일을 행동하기 전에 말하기 전에 생각한다. 그리고 그 밑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어리석은 사람은 행동한 후에 후회한다. 여러분 이거 정말 멋진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일단 행동해. 행동한 후에 뭐 하는 거예요? 아 괜히 했네. 여러분 멋진 말 아니에요? 제가 생각할 때 저만 멋진 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 멋진 말이에요. 행동하기 전에 생각하라.
지혜롭다. 그 행동한 후에 후회하는 것, 이거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예. 그래서 아까 우리가 한번 봤었는데 슬기로운 사람은 지혜, 이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사람들은 재앙을 보고도 나가다가 손해를 받는다. 이게 잠언 22장 3절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 말씀에 신중한 삶,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위험을 피하게 하고 신중하게 행동을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지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10장 8절은 정말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줘요? 정직한 삶을 살아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늘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을 선택해라. 그리고 너에게 아주 큰 손해가 오는 것 같아도 악한 계획은 삼가라.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자기가 만든 악한 꾀에 결국 자기가 스스로 걸려들 수밖에 없다. 이걸 꼭 기억을 해라.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지 된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 이것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결국 이 전도서 10장 8절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 자기 자신이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지혜를 얻어서 신중하게 하나님 말씀대로의 삶을 유지하려고 애써야지 된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을 살려고 애써야 된다.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전도서 10장 8절이에요. 여러분, 우리 정말 미리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10장 9절 한번 볼게요. 전도서 10장 9절. 10장 9절. 돌을 떠내는 자는 그로 인하여 상할 것이요 나무를 쪼개는 자는 그로 인하여 위험을 당하리라. 이제 이 8절, 9절, 10절이 다 똑같이 우리가 일을 할 때 어떻게 지혜롭게 행위를 해야 되느냐, 이것을 가르쳐 준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여기에서 돌을 떠내는 자 하는데, 여기서 이 돌을 떠낸다는 말은 옛날에는 돌을 뜬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돌을 옮긴다는 말이에요. 떠내는 자, 돌을 옮기는 자는 그 옮기는 그 돌로 인해서 다치게 된다 하는 말이고, 또 이 나무를 이렇게 팬다고 우리가 말하는데, 이 나무를 쪼개는 자는 그 나무로 인해서 위험을 당할 수 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뭐 하는 말이에요? 조심해라는 것이죠. 일을 할 때 어떻게 지혜롭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행동하기 전에, 말하기 전에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을 할까 해야 된다. 이것이죠. 그렇죠? 자, 여기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돌을 옮긴다 하는데, 자, 돌을 옮긴다 이렇게 할 때요, 옛날에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큰 돌 있잖아요. 뭐 고인돌 이런 거, 이런 것이 있을 때, 이 큰 산, 바위산 같은 것이 있을 때 돌을 어떻게 이렇게 돌을 거기에서 이렇게 떼내 가지고 왔을까? 그렇게 생긴 돌이 있었을까? 아니잖아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무엇을 하는 거죠? 이렇게 구멍을 파는 거죠. 이렇게 구멍을, 여기 위에라 그러면 이렇게 구멍을 이렇게 파요. 여기다가 이렇게 구멍을 이렇게 파는데, 여러분들에게 옛날 고인돌이나 이런 가보면 이렇게 구멍 자리가 있어요. 그 이렇게 구멍을 파가지고요, 여기에다가 나무를 이렇게 끼워놔. 바싹 마른 나무를, 이게 바싹 마른 나무를 여기다 이렇게 끼워 놓으면, 그리고 그 아주 나무가 아주 바싹 마른 나무인데 거기에다가 이제 물을 이렇게 부어요. 물을 이렇게 부으면은 이게 이 나무가, 물을 부어 가지고 나무가 뚱뚱해지는 거예요.
나무가 이렇게 뚱뚱해지는, 그 나무가 뚱뚱해지면서 이 돌이 이렇게 쩍 갈라지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돌을 뜬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돌을, 큰 돌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쪼개가지고 떠갔었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이 돌을 그렇게 떠서 옮겨 썼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돌을 이게 옮겨간다. 그 돌을, 큰 돌을 그렇게 떠서 옮겨간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실수하면, 여기서 이거를 계획을 잘 세워서 아주 그걸 뜨기 전에 잘 생각하고 하지 않으면은 그 돌로 인해서 뭐 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상처를 입을 수 있게 된다 하는데, 여기에서 이 상한다는 말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고통받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슬퍼하게 된다 이렇게 하는 그 말을 오늘 이 전도서에서는 이제 위험을 당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그것은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을 육체적 상처를 입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에도 왜 채석장이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 채석장에서 돌을 옮길 때 낙석으로 인해서 부상을 입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안전장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어떻게 안전하게 장치를 하느냐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보니까 나무를 쪼개는 자라고 했는데, 여기서 쪼갠다 하는 말은 이제 갈라진다 하는 말인데, 오늘 집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출애굽기 14장 16절에 보면 여기에 이제 뭐 나오냐 하면은 이제 홍해가 갈라지는 장면이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예, 우리 14장 16절. 예,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할 때, 여기서 갈라지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렇게 갈라진다. 그러니까 홍해가 갈라진다 그랬잖아요. 이게 여기에서 나무를 쪼개는 거랑 똑같은 말로 나온 거예요.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요 이제 단어가 이제 같은, 이제 여기에 이제 이 나무를 쪼갠다 하는 단어라는 거, 그게 이제 같은 단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요 단어가 어떤 단어냐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냥 한번 그뭐 히브리어 공부하신 분들은 이제 뭐 공부를 하셨으면 좋은데요. 이게 이제 동사가 이렇게 있는데, 오늘 여기에서 이제 이 쓰인 단어는 무엇은 어떤 형태로 쓰였냐면, 우리가 말하는 걸로 하면 현재 진행형으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나무를 쪼개고 있는 사람,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무를 쪼개고 있는 사람. 근데 여기서 이게 홍해가 갈라진다고 말할 때, 원래 이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하면은 이제 깨뜨려서 열다 이런 뜻이 있어요. 깨뜨려서 열다. 그러니까 이 돌 같은 것도 이렇게 깨뜨려서 여는 거랑 마찬가지고, 나무도 이렇게 딱 패서 쪼개는 거, 쪼개는 거 쪼개서 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는데, 창세기 22장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이제 제단에 번제단으로 이제 그 번제로 제물로 바치러 가잖아요. 산에 가는데 집에서 나무를 다 쪼개 가지고 가요. 왜 쪼개 가지고 갔을까? 거기 가도 산에 가면 나무가 많이 있을 텐데 왜 집에서부터 쪼개 가지고 갔을까? 이게 준비고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무엇을 말하냐면, 나무를 이렇게 쪼개서 갈라놓고 났을 때 이 나무가 썩은 나무가 있는지 좋은 나무인지 그 속이 어떻게 됐는지 이거를 정확하게 다 아브라함은 완벽한 나무로, 좋은 나무로 준비를 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아무거나 산에 가서 골라서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 철저하게 기도하고 철저하게 준비하고 정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이 홍해를 가를 때도 하나님이 바다를 뭐 했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갈라지게 했다는데, 이게 갈라지는 게 바로 뭐라는 거예요? 쪼갰다는 거. 하나님이 탁 쪼개서 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탁 쪼개서 열어놓고 거기가 안전하게 딱 하나님이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안전하게. 그러니까 탁 쪼개서 열어놓고 이제 그 다음에 또 깨뜨려서 열다는 의미가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깨뜨리고 통과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게 깨뜨리고 통과하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이 짐승들을 다 쪼개놓고 사이를 딱 쪼개놓고 그 사이로 갔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거랑 마찬가지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홍해를
딱 쪼개놓고 그 사이로 통과하게 했다. 이런 의미가 있다. 이 단어가 정말 어떻게 보면 참 하나님이니까 그런 단어를 다 골라서 사용을 하셨겠죠, 그렇죠? 정말 놀라운 이러한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가르쳐주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구인데, 하나님의 도구를 가지고 딱 갈랐는데 그때 바람을 슉 또 불게 해서 땅을 다 말려놓는 이런 이 모습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무를 쪼개는 거, 요것을 이야기를 하고요. 그런데 그 사람이 뭐 하게 되냐면, 잘못하면, 똑바로 안전장치를 하지 않으면 위험을 당할 수 있다 하는 거, 요것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위험하다, 잘못하면 위험하게 되어질 수 있다, 이걸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여기서 이 도끼를 휘두를 때 이 도끼 끝에 날이 뭐 하는 거예요? 쑥 빠져 나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무가 쪼개지는데 이 나무가 반이 쪼개지면서 탁 튈 때 어디로 튈지도 아무도 몰라요, 이 방향. 그리고 나무를 여러분이 가서 베잖아요. 이렇게 할 때도 요즘에는 각도를 잘 맞춰가지고 어느 방향으로 넘어지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다 생각을 해서 하잖아요.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튀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우리 신명기 19장 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신명기 19장 5절.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산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 이웃을 맞춰 그로 죽게 함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다. 이건 전혀 계획이 없었어요. 고의예요. 고의가 전혀 아니에요. 어떻게 그럴 일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끼를 준비해야 돼요. 어떻게 안전한가? 물론 안전하게 해도 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준비해야지 된다. 항상 예상치 못한. 그러니까 지금 그 도끼날이 빠져서 다른 사람을 칠 수도 있지만은 이 도끼가 탁 했을 때 여기 튀어서 자기에게로 올 수도 있고, 나무가 쪼개지는 나무가 자기에게로 튈 수도 있고,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튀어가는데, 그것들로 인해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돌을 뜨는 것이나 나무를 쪼개는데 그것들로 인해서 사람이 위험해질 수 있다.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전도서 이 10장 9절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우리가 육체 노동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정신적인 노동도 그렇지만 우리가 육체적으로 어떤 일을 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예를 이것을 들은 것이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하기 전에 계획하고 하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언제 하는 거냐? 여러분, 기도는 계획하기 전에 기도하고, 그 계획을 세우면서 기도하고, 또 계획을 시작해서 일을 시작하면서 기도하고, 과정에서 기도하고, 끝났을 때 기도하고, 전 과정이 기도의 과정이어야지 된다 하는 거,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오늘 이 전도서 10장 9절에서는 두 가지 예를 들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 예를 들은 것이 돌을 옮기는 자, 부상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라. 그리고 나무를 쪼개는 자, 그 나무로 인해서 뭐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나무로 인해서 이제 위험해질 수 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요즘 이제 건설 현장이나 이런 데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든지 항상 기도하고 안전장치를 뭐 하라는 거예요?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요즘 현대적으로 말하면 광산이나 뭐 이제 조선업이나 아니면 뭐 나무 벌목하는 데나 건설업이나 중공업이나 모든 데서 아파트 건축 현장이나 여러분 이런 데서도 아파트에서도 무너지는 경우도 있고 떨어지는 경우도 많잖아요. 이럴 때 항상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뭐 하라는 거죠? 안전장치를 준비해라.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요 정말 놀라운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릇되고 잘못된 도구의 사용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가 손해를 입을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단순한 육체 노동의 위험만이 아니라 노동과 활동, 모든 노동, 모든 활동, 어떤 활동, 움직임 여기에는 다 뭐가 따른다는 거예요? 위험이 따른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는 것은 뭐예요? 신중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보호 안에,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하나님의 법 안에서 움직일 때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뭐 해준다는 거예요? 보호막이 되어주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의 생각 그 밖을 벗어나서 예상하지 못했던 일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이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모든 일, 이제 이 모든 일에는 위험이 따른다. 이것을 생각해야 돼요. 모든 위험에 이제 일이 따른다. 이것은 우리 육체적인 노동뿐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뭐 기업 운영, 투자, 대인 관계도 마찬가지죠. 사람들과의 대인 관계.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관계를 하는데 모든 일에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신중하게 대비해야 된다. 부주의한 행동은 반드시 우리에게 정말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부주의하면 안 된다. 이것을 이제 말하는 거죠. 그럼 두 번째는요, 이제 이 안전한 노동, 그러니까 우리의 일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일하는 일터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일터는 이제 안전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일터가 어느 자리든지 우리는 안전해야 된다. 이것을 하나님 안에서 지혜를 찾고 하나님 안에서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산업안전, 위험관리, 예방조치 이런 것이 굉장히 아주 세심하게 다루고 있잖아. 그렇죠? 이 안전수칙들을 아주 세심하게 다루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안전수칙을 아주 철저하게 지키고 철저하게 대비하는 거, 이것이 필요하다. 이것을 여기서 이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세 번째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지혜자는 어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이 지혜자는 어떻느냐? 바로 이 지혜자는 아주 이제 신중하게 뭐 하느냐? 대비한다. 그러니까 이 지혜자는 아주 신중하게 대비한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중하게 대비하고 신중하게 행동을 한다. 이거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우리 아까도 한번 읽었었는데 다시 한번 또 읽어볼게요. 잠언 22장 3절.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아가다가 해를 받는다. 여러분, 이것은 재정적인 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 사람 사이의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모든 일에 우리가 정말 지혜로운 판단, 하나님 앞에서의 판단, 나에게 손해가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라고 하면 그쪽을 쫓아가는 것, 이것이 진짜 필요하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장 9절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줘요? 노동의 위험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여기서 노동이라는 건 그 일을 말하는 거예요. 정신적인 일, 영적인 일, 육신적인 일, 모든 일, 이 모든 일은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다 살얼음을 걸어가는 것 같다. 살얼음 위를 걸어가는 것 같다. 언제 빠질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 하는 데는 항상 위험성은 항상 있다. 위험이 있다. 이것을 미리 감지하고 일을 위해서 계획하고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그 일에 참여하는 분들이나 모든 분들이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중한 태도를 가져야지 된다. 신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 정도야, 뭐 이 정도 이까지 거야,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은 안 돼요. 우리 정말 신중한 태도를 가져야지 되고, 그리고 여기에서 많은 것을 먼저 시뮬레이션을 먼저 한번 돌려보고 하나님 안에서 계획을 해서 이걸 돌려보고 여기에 완전한 대비가 필요하다.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막아주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막아달라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잘 이루게 해달라고, 그러고 나서 다 또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준비하면서도 아까 그랬잖아요. 계획하기 전에 계획하고, 그다음에 계획할 때, 또 시행할 때, 시행하는 과정, 또 계속해서 이루는 과정, 마칠 때까지 끊임없이 기도해야지 된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매사에 신중한 태도와 우리는 거기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된다. 이 대비의 필요함,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이 교훈, 이게 10장 9절이에요. 아주 간단하지만은 우리가 쉽게 그냥 모아서 넘어갈 그런 일은 아니에요. 그리고 항상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는 뭐가 따라오느냐? 위험이 있지만 보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는 보상과 위험 두 가지가 다 있다. 그랬을 때 신중한 준비, 신중한 대비를 통해서 위험은 줄이고 보상은 크게,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우리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을까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현대 사회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사회의 모든 활동에서 이 모든 것은 다 적용될 수 있어야지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가서 정말 예배하러 가서 이렇게 딱 앉아 있을 때도 될 수 있으면 우리는 교회 가시면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요즘에는 뭐 장의자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렇게 장의자가 이렇게 쫙 놓여져 있잖아요. 장의자가 이렇게 놓여 있으면은 내가 이렇게 갔잖아요. 갔으면 제발 여기 앉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먼저 갔을 때 자리가 이렇게 여기 쫙 비어, 중간에가 비어 있는데 여기에 먼저 앉지 말는 거, 이게 참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유익만 생각, 예배 끝나면 홀딱 나가야지 하는 거, 자기의 편리함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어디에서 하는 거죠? 이렇게 통로가 이렇게 있다고 그러면은, 여기에 통로가 있으면 이런 것은 어디에서 찾는 거냐면 비행기 탈 때, 장거리 비행기 탈 때는 이 자리나 이 자리에 앉아야 되잖아요. 본인이 쉽게 편안하게 나갈 수가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교회 가서 예배하는 시간에는 화장실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여기 이 제일 안쪽부터 이렇게 앉아주면은 나중에 오시는 분들이 앉기가 편하잖아요. 근데 여기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와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서 앉기가 얼마나 불편하냐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요, 하이 웨이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하는데 우리의 아주 이런 사소한 일까지도, 의자에 앉는 이런 모든 일까지도, 그러니까 우리 현대 사회의 모든 활동에 이 이제 이 잠언 10장 9절이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되 우리의 역할을 성실하게 감당해야지 된다. 여러분이 잘 아는 잠언 16장 9절 읽고 우리 마칠게요.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다. 여러분, 우리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울타리, 하나님의 담, 이거 안에서 정말 지혜롭게 우리의 모든 활동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찾아서 이 세상에서 복된 삶을, 보상을 받는 삶을 살아나가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지혜로운 삶, 어리석은 삶 어떤 것인지 잠시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명을 바르게 인식하고
그 울타리를 허물지 않는 자가 되고 그 안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서 늘 보상을 받는 정말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다고 보상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상을 주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랑의 마음으로 보상을 주는 그런 보상을 받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는 보상을 위해서 일하는 자가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상을 주실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며 정말 상 주지 않고는 내가 견딜 수 없노라,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동하게 하는 우리 청교도 신학원 원생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